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주제가.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롤모델은 오매불망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을까? 예수님 그 기도하시는 걸 보면, 따라합시다. 바쁠수록 기도하자. 힘들수록 찬송하자. 어려울수록 감사하자. 예수님의 그 스케줄을 보면 엄청 바쁘셔요. 온 동네, 따라합시다. 두루두루 댕기시고, 따라합시다. 각색 병든 자들을, 오만 때만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동네방네 두루두루 당기시고. 예수님 사역이 세 가지잖아요. 힐링, 티칭, 프리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바쁜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오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면 내만 손해보는, 그렇잖아요. 기도해보고 말씀 거울 앞에서 꽃단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 예수님은 바쁜데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 1번에 제 강의 안에 5페이지에 있습니다. 김문호가 아니고 김문혼입니다. 따라합시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피곤이 능력이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다하시나니, 독수리 날개침 같은 게 그거 나오더라고요. 신앙생활 약간 피곤하게 해야지, 피곤하다고 자빠져 자고 피곤하다고 기도 시간 띵가 먹는 것들은 절대로 주의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전부 다 호수중앙교회예요. 호수중앙교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안호수 중앙교회 손 들어보세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몇 분 되시는 거예요. 호수 중앙교회 여기 호수가 있어요. 옆에 호수가 있어요. 안산에. 저는 안산에 호수 있는 걸 몰라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안산 제일교회 고훈 목사님 은퇴하신데 그 얼마 전에 집회를 한번 왔다가, 호수 중앙교회는 제가 처음 오는 거예요. 하도 어디 싸돌아다니니까 어디를 왔는지 아는지 분간이 안 돼요. 교회가 너무 쌈박하고 아주 분위기가 뽀사시하고 좋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저희 교회는 부산의 지방에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쫓겨난 교회였는데, 뭐 교인이 아주 35년 된 예배당이 117평, 주차장이 한 평도 없는 데서 35년을 살았어요. 주차장이 한 평도 없는데 코딱지만한 교회. 그걸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가 잘 안 돼요. 저희 교회는 전도팀이 80개예요. 전도팀은 많은데 전도 대원들은 아무도 없어요. 따르다 멍석 깔고 잔치 벌리고 하다 보면 되는 거야.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야. 멍석 깔고 잔치 벌리는 거 전도팀을 80개를 만들어놨는데 어떤 팀은 전도대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되지도 않을 전도를 하다 보니까, 따라합시다. 주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 화요일날 기도 제목이에요. 전도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전도에서 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것들이 되지도 않을 전도를 하니까 불쌍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있어요. 한 3사람을 설명하고요. 저희 교회는 부산에 있는 변두리의 가난한 교회예요. 그런데 한 해에 새신자가 거의 3,000명씩 등록합니다. 작년에 2,600명, 고전해에 2,700명, 고전전해에 3,700명. 거의 한 해에 3,000명씩 등록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주 조그마한 교회예요. 건축 사고가 나서 건축헌금 다 홀라당 날아간 교회예요. 저는 부목사를 하루도 안 해보고 담임을 한 거예요. 안 그래도 또라이끼가 있는데
이렇게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따라합시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 한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미친 놈이 곰 잡는다. 정신이 멀쩡한 건 산에 올라가더라네요. 미친 놈은 올라가서 막 토끼도 잡고 노루도 잡다 곰도 잡아버린다니. 교회도 보면 약간 미친 년들이 전도를 잘해요. 정신이 멀쩡한 거는 전도를 안 한다는 게 생각이 복잡해서 쪽팔리겠지. 동네 요거도 먹겠지. 생각이 복잡한 것들은 전도를 안 하는데 정신없는 것들은 나가서 아무데나 들이대니까 의외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저희 교회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똑똑한 자식은 나라에서 데려가고 돈 많은 자식은 장모가 데려가고 병든 자식만 엄마 몫이다 이랬잖아요. 잘생긴 나무는 남들이 다 뽑아가요. 못생긴 나무는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의리를 지키고 산을 지키듯이 저희 교회가 그런 현상이에요. 저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부산에서도 구포라고 아주 변두리에 조만한 교회였어요. 근데 반대를 전도를 계속하니까 불쌍히 여기서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데 그래서 온 사람들이 세 사람은 제가 안덕현 집사라고 이분은 서울에 여기 세문안 교회에 장로님 아들이 부산 김해에 발령이 난 거예요. 지발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해볼까요? 이러는 거예요. 성가대. 저희 교회가 그때 조그만했어요. 지방에서. 근데 저는 부산에서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면 감사한 게 내가 이번에 저 목사님을 안 만났으면 어쩌뿐 했노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제가 이제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예요. 두 번째 큰 교회가 호산나 교회고 세 번째 큰 교회가 포동교회예요. 참고로 하세요. 그때는 쫓겨냈는데 우리는 말이나 따나 그래 하다 보니 어느 날 실제 상황이 되는데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한테 제가 배운 게 몇 가지요. 첫째는 그분은 따라합시다. 배워서 남주자. 그분은 이렇게 재직 세미나를 1월 첫 주부터 6월 마지막 주까지 6달을 하더라고요. 보통 한 번만 하잖아요. 보통 뭐 연말 연시 한 두세 번이래 하는데 그 교회는 알아서 연장하자. 알도록 배우자. 이 세미나를 전도 세미나를 6달을 하더라고요. 한국 최고의 강사들을 데려다가 오후 예배가 5시인데 전 교인이 다 훈련을 받고 교인들은 보내고 직분자들은 다시 남아요. 그때 중직자만 3,000명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은 사이즈다. 어쨌든 멍석 깔고 잔치 벌시 놓으면 이가 없으면 이 몸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배워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대회를 한 판 들이다가 대회를 7부로 늘린 거예요. 한 번도 다 안 차는데 성가대 한 판도 안 되는데 7판 늘려놓으니까 뭐 일부 예배나 성가대원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성가대원이 한 명도 없는데 안덕현 집사가 이사를 와가지고 지발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성가대 해볼까요? 대원도 없으니까 맡겼죠. 그래서 이 안덕현 집사가 주일날 새벽 6시에 성가대를 지가 꼬셔서 세워서 만든 사람이 90명이에요. 그게 시작이 돼서 지금 저희 교회 성가대만 1,000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1,000명의 찬양 이러거든요. 성가대가 1,000명이 넘고 이렇게 낮에 밤에 찬양하는 팀이 30개예요. 계속 세운다니까 또나 개나 세워놓으면 이가 없으면 잇몸이 하더라고요. 낮에 세미나 할 때 아줌마 팀, 수요일날 오전 팀, 저녁 팀, 금요 철야 팀, 온갖 팀을 다 세우니까 찬양 팀이 30개가 되고 성가대가 그게 90명이 하나도 없던 팀이 꼬셔서 만든 팀. 그분은 음악을 전공한 분도 아니에요. 물리치료하는 교수님이에요. 물리치료하는 그 남자 교수님이 세면학교의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 부산으로 발령이 나서 여러분 아들이 부산 가면 뭐 신천지나 이다이나 삼다이나 아무데나 가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교회 가라. 그 호수중앙교회 가라 하듯이. 그리고 지발로 찾아온 게 그 안덕현이가 한 명 와가지고 성가대가 1,000명이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나타나면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돈을 초월한다. 우리는 자꾸 시스템을 구축하고 좋은 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 복음에 미친 사람 한 명이 딱 나타나면요, 그 사람이 성가대원을 꼬셔서 안덕현이 때문에 저희 성가대원이 1,000명이 됐다니까요. 그런 사람. 저희 교회가
한 해 새신자가 한 3,000명씩 등록을 하고 예배당을 제가 하다 보니까 3번을 지었어요. 이런 예배당을 3번 지은 거예요. 코딱지만한 예배당 117평, 주차장 한 평 넘는 데서 35년을 살았어요. 미어 터지니까 대비를 7부로 하다가 계속 이러다 소천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종교부지를 다른 교회 목사님이 사놓은 거를, 우리 뭐 건축 사고가 나서 건축을 모아놓은 거 홀라당 다 날아간 상태라서 돈도 없고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게 종교부지를 하나 받아가지고 은퇴하실 때가 다 되니까 이분이 할 수가 없어서 그걸 저희 보고 자꾸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시개발공사 들어가서 장로님들이 통사정을 해서 그 땅값을, 얼마 되지도 않은 땅값을 5년 동안 갚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했는데 1년 만에 갚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250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사고 짓고 하니 건물이 8채예요. 그러나 본당이 1200석이니까 1200씩도 결코 작은 건 아닌데 한 해 새신자가 3,000명씩 등록을 하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예배당을 3번 지었다니까요. 3번째 지은 예배당은 비용만 600억 원을 주고 지었어요. 600만 원 아니고 지방에서. 우리 교회는 고신교단이라고 아주 보수교단에 뭐 이렇게 할렐루야 자 헌금할 사람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헌금 설교도 안 해요. 우리는 부자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부자가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250억 주고 예배당 지은 지 몇 년 안 되는데 600억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본당 4,000석, 예배당 한 바퀴 도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걸 지어가지고 지금 입당한 지 2년 된 거예요. 근데 부채가 없어요. 부채가. 따라합시다. 십시일반, 개미군단, 티끌모아 뭐겠어요? 그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많으니까 따라합시다. 쪽수가 중요하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전도를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한 3,000명씩 붙여주니까 그중에는 정신없는 것도 있고 정신이 있는 것도 있고 가문에 콩나듯이 돈이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랬더니 그중에 하나가 유현태 집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배당을 짓다 보니 3개가 됐는데 예배당이 옛날 예배당이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그거 사겠다고 130억 원에 계약을 한다고 1년을 씨르다가 안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씨렀으면 했을 텐데 우리는 팔린다고 예배당 문을 닫지 않은 게, 이 예배당은 1년을 문을 닫아놓은 게 막 곰팽이 냄새가 나가지고. 저는 손자 사랑을 합니다. 손자 사랑 알아요? 손자가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새끼 와서 한 일주일 있으면 집구석을 작사를 냅니다. 근데 그 새끼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손자는 오면 좋고 그놈 가면 더 좋고, 전 그이 놀려. 그래서 예배당이 팔리면 자금 회전이 돼서 좋고 안 팔리면 뭐 할 수 없고 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팔리도 좋고 안 팔리도 더 좋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예배당을 다시 문을 열었는데 막 곰팡이 냄새는 나지요. 예배당이 어쩔 수 없이 3개를 그대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성전이 3개를. 그런데 그 옛날 캐캐 묵은 35년 된 성전에는 냄새도 나지, 예배당도 짭지, 주차장도 없지 하니까 교사들이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어놓고 본당 새로 지은 데가 4,000석이니까 영상으로 그냥 하지, 저는 그 옛날 성전에 갈 수도 없고 갈 필요도 없고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영상으로만 하는데 거기 옛날 성전에 7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지방에서 어려운 겁니다. 서울이나 여기하고 부산은 달라요. 서울, 경기도는 이게 영상도 하잖아요. 부산 사람들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려 하면 지랄을 하고, 나도 11조 하는데 이 사람하고 영상으로 볼 것 같으면 집에서 텔레비 보지 말라고 교회는 막 영상을 싫어해요. 부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영상으로 하는데 예배당을 팔리지도 안 하고 문을 때리채울 수도 없고 열어놨는데 어른들이 700명이 주일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요. 부모 따라온 애들이 주일학교 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유현태 집사라고 하나가 있어요. 이 집사님이 아무도 안 가니까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고. 이분은 남자가 키가 요만한 거예요. 거의 난쟁이 수준이에요. 남자 키가 요만한 분이, 제가 보기엔 그분은 대학도 안 나오고 학교 다닐 때 맨날 끝에서 1등하고 이렇게 찌질하게 살으니까 이분이 거기 가서 제가 주일학교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 그 옛날 성전에 보냈더니만 2년 동안 중고등학생을 800명을 전도한 거예요. 이분이 키가 난장해갖고 이분이 학교 다닐 때 늘 뭐 두드리 맞고 이러니까 느낌 아니까, 그러니까 찌질한 놈들, 이놈들을 2년 동안 빵 사주고 피자 사준 개인적으로 전도 비용을 1억 원을 쓴 거예요. 그 해에 이 집사님이 블루밍 아파트 사고 기아에서 나오는 것 제일 좋은 자동차 그거 사고 사업하는 분인데, 따라합시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께서 집구석을 커버해 주신다.
저희 교회는 그런 집사들, 아까 안덕천이가 와서 한 사람이 와서 성가대를 1000명이 되기까지, 찬양팀이 30개가 되기까지 계속 분가를 해내는, 유현태라는 한 난장이 같은 집사가 와가지고 아무도 안 가는 옛날 성전에 가서 중고등학생을 혼자 800명을 전도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이 나타나면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예산이 초월돼 버린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족보를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 교회가 한 해 거의 3000명씩 계속 새신자 등록하고 예배당 3번 짓고, 제가 CT에서 CB에서 방송한 지가 15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집회는 집회고, 저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탄력이라고 봐요. 탄력이. 여러분, 암병이 걸리면 암 환자는 음식을 잘 잡사요, 못 잡사요? 암 환자의 특징은 못 먹습니다. 암세포는 자라는데 이 암세포, 암 환자는 먹지를 못해서 당체 영양이 안 되니까 암은 자라는데 영양이 부족해서 바짝 말라서 죽는 게 암 환자의 비극이에요. 암 환자의 특징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처잡사야 되는데 못 먹는다니까요. 구역질이 나고 자꾸 토하니까. 저는 영적으로 똑같다고 봐요. 영적으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축복의 DNA가 될 성부른 나무는 종자가 씨알이 다른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부흥되는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3가지 축복의 DNA가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갈정, 열정, 긍정. 갈정, 긍정, 열정 3가지 정세. 갈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신다니까요. 암 환자는 못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물 한 사발 뻘컥뻘컥, 이게 정상입니다. 아이고 야야 내가 밥알이 모래알 같다. 그 비정상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세미나를 어떤지 할 때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오전에도 강의, 오후에도 강의 계속 따라가더니 환장하겠다. 그거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암이 걸리면 못 먹는다니까요. 속에서 받아주질 않는데, 저는 영적으로도 이 시대가 똑같다고 봐요. 말씀은 홍수같이 풍성한데 사람들이 들어 먹지를 않는다니까요. 지금 오늘 또 숫자가 상당히 겸손하게 모이잖아요. 관심이 없어. 사람들 뭐 전도하고 이런 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무슨 뭐 쇼핑한다, 무슨 뭐 한다고 뭐 벌떼같이 가는데 말씀 듣는데 찬송하는데 관심이 없다니까. 지금 난 그게 영적인 암이 와서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 사슴이가 시냇물 찾듯이 끌떡거려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서가 장남이에요, 야곱이 둘째예요? 왜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기고 세컨더 야곱이 장자권을 차지했을까요? 저는 욕심이라고 봐요. 욕심. 야곱은 욕심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주의 사자바지가리부터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쇠리 밟아 죽여버려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백배의 결실이 있는데,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유력하게 되어서 선교도 잘하고 교회 헌금도 건조금도 모쪼라게 하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받아가지고 수제비 끓여 먹는 게 낫겠어요? 뭐 하려고 빌어먹을 생각을 하냐고요. 빌어먹을. 복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는 이 욕심이 중요하다 봐요. 욕심이. 야곱은 사기꾼 소전이지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제가 3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 욕심, 일 욕심, 배울 욕심. 그는 3가지 욕심이, 저희 교회 1년에 새신자가 3000명씩 등록을 하는데도 1명 꼬시려고, 1명 전도하려고 눈에 불을 켭니다. 사람 욕심이 있고, 사람이 호기심이 천국이고, 사람이 연구 대상이고, 친구가 많고 고객이 많고 거래처가 많은 게 부자예요. 만나면 좋은 친구, 그게 정상이지. 사람이 끔찍하고 사람이 징그럽고 대인기피증이 우울증입니다. 난 사람 욕심이 없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오늘 한국교회가 사람이 무섭고 뭐 새신자 왔다 가면 신천지나 2단, 3단 아니면 사이코, 정신병자 아니면 사기꾼들이 오니까, 여러분 새신자가 등록하면 뒷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지금은 다른 교회 다니는데 1년 쉬다 온 것들은 백발백중 신천지 공부방 출신들이니까 지금은 사람이 무서운 시대예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 골치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한다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가 새신자가 겁이 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새신자 왔다 하면 신천지고 새신자 왔다 하면 사기꾼들이 오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람이 무서워져서 전도가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나 마나
끔찍한 게 인간이지만 그래도 막 사람 한 명 꼬시려고, 사람 한 명 전도하려고. 사람이 좋고 사람이 연구 대상, 좋은 사람 한 사람 만나면 힐링이 된다 그러잖아요. 저분은 왜 저렇게 전도를 잘할까? 저분은 어떻게 내보다 얼굴이 분명히 이목구비가 흩어져 집중이 안 되는데, 분명히 내보다 가방끈이 짧은데 어째였을까? 어째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자식 농사하죠? 어째서 저 사람은 돈을 잘 버냐? 이 말이에요.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부흥되는 교회 다 배우는 거예요. 아, 이 목사님이 이게 18번이구나. 이 장로님이 이게 축복권이구나. 저 권사님은 저래서 복을 받았구나. 사람 욕심 좀 냅시다. 사람 욕심. 사람을 전도를 해놔놓고 그 중에 가물에 콩 나듯이 유현태 같은 게, 안덕형 같은 게 나오더라니까요.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요. 질에서 양이 나는 게 아니에요. 쪽수가 많아야 돼. 전도를 한 100명 해놔놓으면 미친년도 오고 딸친년도 오고 뭐 가물에 콩 나듯이 성령 충만한 게 오더라고요. 가물에 콩 나듯이. 여러분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헌금하든지,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전도팀에 가든지 80개 팀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돈 내라 그래요. 돈 내라. 전도비 돈 내라 그래요. 그냥 돈. 전도 비용 내라. 그러니까 권사님 한 분이 아이고 나는 뭐 전도도 못하고 2,300만 원 헌금해가지고 봉고차를 하나 사주더라고요. 봉고차라요. 전도팀만 쓰는 봉고차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전도 용품을 저 완도에 진도, 완도, 해남이 땅끝 마을이라고 들어봤어요? 거기 가서 집회를 하니까 거기에 금미역을 이렇게 봉다리 요리에 담아가지고 미역 마른 거를 요거 몇백 원짜리 일부러 만들어서 이걸 5,000개씩 주문해가지고 하는데, 이걸 5,000개씩 전도용품으로 주문을 했더니만 마침 또 전라도 완도 출신 주종섭 집사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아이 우리 고향 땅에 주문했다고 자기가 낸다노. 내가 아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10,000개라고 할걸.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가 헛소리라도 10,000개 했으면 자기가 내야 된다. 우리 그 집사님 또 10,000개 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만 전도용품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무조건 가져가라 이거예요. 전도용품은 안 했깁니다. 융단 폭격하듯이 해. 전도용품 100만 원 깔아서 뭐 11조 10만 원 하는 사람 한 명 오면 되지 뭐. 계산이 안 됩니까?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한 명 오는 게 낫지. 우리 전도용품 안 했긴다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사람이 있고 사람을 대보다 놓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뭘 하는 거죠. 사람 없는데 여러분 3명이 찬송 부르는 게 낫겠어요? 300명이 찬송 부르는 게 낫겠어요? 3명이 부르면 시험 들어 때리치 아프는 게 낫겠지. 썰렁하다니까. 쪽수가 많으니까 헌금도 많이 나오고, 거기서 교사도 나오고 성가대원도 나오고, 할렐루야.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전도의 양을 채워야지. 둘째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 왕성교회 집회하다 여기 왔다니까요. 거기서 집회하고 여기 와서 또 강의하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보시긴 제가 멀쩡해 보여도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인간이에요. 제가 그때 죽어가지고 공동묘지 가만히 있는 게 낫겠어요? 여기 와서 오늘 강의하는 게 낫겠어요? 홀랐지.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니까요. 힘들 때 힘줄이 생긴다니까요. 전 논리 그래요.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가난이 교사다. 시장이 반찬이다. 목마른 놈이 샘판다니까요. 갈증을 좀 가져야 돼. 갈증을. 욕심이 있어야 돼. 욕심이. 더러운 욕심이라도, 더러운 욕심을, 야곱이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이긴 자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우리는 일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일 욕심이. 어디든지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시간만 되면 가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하루도 빠짐없이 싸돌아다닌 지가 20년이 되더라고요. 20년이요. 여러분 바쁘게 댕기는 게 낫겠어요? 중환자실에 가만 누워있어 신방반응이 낫겠어요? 부산에 가면 무쇠팔 최동원이라고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있어요. 롯데 자이언트 야구의 악바리 박정태가 저에게 안수집사고, 영원한 캡틴 조성환이라고 주장, 그가 우리 안수집사예요. 부산에 그 야구단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그중에 최동원이라고 옛날에 광주의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 부산의 무쇠팔 최동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선수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최동원이가. 근데 그분 죽은 지가 5년이 되더라고요. 운동을 그래 잘하고 무쇠팔이라도 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 안 하잖아요. 운동해도 죽는 걸 모르고 운동해요. 운동할 시간도 없고 재주도 없고 취합병이야. 운동한다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생로병사 흥망성쇠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바쁠 때가 감사. 바쁠 때 불을 넣어주고 쓰임 받을 때 주일할 때가 호시절이에요.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예배당에 살랑살랑 오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가만히 자빠지는 게 낫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85세인데 심장병도 수술하고 요즘은 투석까지 하셔. 투석 알아요? 우리 어머니는 어느 병원에 가도 다 해당이 돼. 전시만 씨 골병이 들어가죠. 근데 할매가 죽지를 않아. 아들이 효자니까. 우리 어머니가 온갖 수술을 다 하고 했는데 안 죽는다니까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요양병원 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양병원에 가서 한 10년 누워있다 나와서 다시 성가대 봉사하는 거 봤어요? 우리 어머니는 요양병원 보내는 거 인생 종친다. 인간 고래장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교회 와서 뭐 말귀 못 알아들어도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가만히 자빠지는 게 낫겠어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메뚜기 헌출인데요. 잠시 지나면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때가 호시절인 줄 아세요.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일 활동하는 죽을 틈이 없다니까요. 저는 그 논리를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미꾸라지 소금 뿌린 것처럼 바닥 끓이고 살아가야지. 얼음판에 자빠진 송아지처럼 눈가리만 껌뻑거리면 돈이 안 됩니다. 기뻐 바빠 예뻐 죽을 틈이 없는 죽을 틈이 없는 바람 소리가 나도록 다녀. 여러분 건축을 600억을 벌리 나누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면 주말이고 돌아서면 성탄절이요. 예배당 3판 주고는 20년 히트고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쁜 게 일복이 많은 게 축복이에요. 일복이나. 권사님들 오시락하고 기도하러 오시락하고 그때가 호시절 어느 순간 요양원에 가 자빠져 있는다니까. 이런 우유를 배달하는 게 건강하다 그래요? 받아먹는 게 건강하다 그래요? 배달할 때가 건강할 때, 쓰임 받을 때가 주일 할 때가 좋고 집에 돈은 없지만 그래도 교회 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때가 호시절이라니까요. 항상 논리가 사람 욕심 좀 내자, 일 욕심 좀 내자. 세 번째는 배움의 욕심에서 배움. 저기 앉아가지고 다 뺏겼습니다. 저거 홀리 파이브 다 뺏겼다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어디 가서 다른 교회 뭐 주보 전도지 다 주워와. 다른 교회에서 화장실이 좋은 거 있으면 뜯어와. 나는 그 교회 다시 갖다 처발라 놓겠지 뭐. 배워서 남주자 알았으면 하면. 저희 교회는 대한민국에 부흥되는 교회 오만 거 다 뺏겨놔. 저런 거 전부 다 뺏겨가지고 우리는 새 표 정할 때 고민 안 합니다. 20년 동안 주워놓은 거 부흥되는 거 초교파적인 거 전도지 열람 쫙 깔아놓은 거 땡기는 거 찝어가면 된다니까. 나는 순간의 판단이지만 그 목사님이 1년 동안 기도한 레마의 말씀이 아무렇게나 처발라 놓는 거 아니에요. 저거 오만 걸 다 뺏겨가지고 짜증게 해놓은 건데. 그래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대한민국에 부흥되는 프로그램이 백화점식으로 다 있는 거예요. 한 해 3,000명씩 세신자 오는 게 그냥 백지로 되는 게 아니지. 얼마나 애를 쓰고 용을 썼으면 그래 되겠어요. 별짓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생쇼를 할 용의가 있다니까요. 그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느 날 부흥이 되고 조직이 시스템이 문화가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속도가 중요하다니까요. 다시 부흥의 DNA는 세 가지인데 갈증이 있어야 된다. 갈증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 욕심, 일 욕심 껄떡거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건강을 주기 전에 입맛을 주신다니까요. 사슴이가 신임을 찾듯이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갈증이 없고 소원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게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긍정이 있어야 돼요. 긍정이. 부산에서 제일 큰 수영록의 정필도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 제일 훌륭한 분을 쳐다보면서 설교한대.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같은 건 제일 꼬라지 부시는 걸 전자서 오늘 어떻게 설교해서 저 새끼를 조져버릴까 싶어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데 그분은 제일 멋있는 사람을 쳐다본대. 왜 그럴까요? 이런 사과를 한 박스 갖다 놓고 먹을 때 썩은 것부터 골라 먹는 놈은 끝까지 썩은 거 먹습니다. 이 긍정과 부정 그렇게 차이가 있다니까요. 긍정이라는 것은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쓰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죽게 쓰시고 따는데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긍정으로 나간다면 이거는 믿음에 의한 거예요. 믿음에. 주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제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나가는 게 낫겠어요. 맨날 쫄고 떨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살아 불러야 되겠지.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말고. 정필도 목사님은 누가 고발을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입에 담지도 않아요.
자기한테 안 좋은 일 입에 담겨 그런 걸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확신이 온다니까. 여러분 시어머니 꼴 보기 싫다고 이웃집에 가서 수다 떨어보세요. 그러면 한 1시간만 얘기를 하면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혼하는 게 낫겠지? 이 집구석에 못 살겠지? 확신이 온다니까. 그렇잖아요. 확인 사살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이 빵정을 떨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토브락 잘라버리지. 그렇잖아요. 긍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일까요? 개니까.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고 부흥을 바라보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자꾸 방정맞은 생각, 쪼들난 생각, 어두운 생각만 하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같이 되는 거죠. 최근에 목사님들 모임을 갔는데 1시간, 2시간 목사님들 모임이 대부분 우울한 얘기예요. 교회마다 막 고소고발 당하고 뭐 별꼬리가 반쪽이고 신천지에 와서 해를 치고 막 안 좋은 얘기만 한 2시간 하는데 막 목사님들이 다 집단 우울증이 와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말세에 하나님께서 남종들에게 여종들에게 성령으로 물 쏟듯이 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말세에 고통이 땡이 와버렸지만은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고 지금 말세에 대부흥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쉽게 하지만은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 뭐 교회 시험 든 얘기 뭐 안 좋은 얘기만 하면 우울증 온다니까요. 부산에서 2번째 큰 교회가 호산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는 뺑 돌아가면서 술집이요. 바로 앞에 분명히 차를 댔는데 딱 보면 눈 뜨고 보면 경마장 여관이요. 교회하고 여관이 붙어 있어요. 뒤에는 술집이고 옆에는 섹시집이요. 섹시집 알아요? 교회가 뺑 돌아가면서 유흥업소가 있으니까 제가 최홍준 목사님 교회가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지 뭔 교회가 앞에도 여관이고 뒤에도 술집이고 이래가지고 되겠네. 그러니까 김 목사 로마서 5장 20절을 봐라.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고 환경이고 집구석이고 배경에 대해서는 절대로 변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악에서 세상을 만들어 간다니까요. 무슨 다니엘이니 느헤미나 이런 것들은 다 포로 수용소에 있는 것들이요. 에스더 알아요? 구약에서 제일 이쁜 여자 에스더는 고아 출신이요. 에스더가 부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아로 자라도 제일 예뻤다니까. 왜 우리는 뭐 집구석이 안 좋다,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입방정을 떨지 말라니까. 안 되면 되게 하지. 저는 성경을 볼수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절대 긍정으로 나가더라고요. 합력해서 좋을 손자, 착할 손자.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를 하든 뭐 하든 우리는 뭐 위치가 안 좋습니다.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안 되면 되게 하지.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자빠지면 쉬어가는 거예요. 그 호산나게가 뺑 돌아가면 술집이고 여관인데도 부산에서 2번째 큰 교회로 부흥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까칠하고 네거티브하게 보지 말고 긍정 모드로 나가면 지금이 말세의 고통이 된 것 같지만은 대각성의 때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을 물쏟듯이 주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갈정, 긍정, 열정. 열정은 뭐예요? 따라서 해도 피곤하지 않는 것. 그걸 열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암을 자꾸 얘기하는데 암 환자가 첫째는 음식을 못 먹는다. 2번째, 암이 우리 몸이 뜨거울 때 자랄까요? 차가울 때 자랄까요? 암은 차가울 때만 자랍니다. 제가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친 사람이에요. 암은 저온에서만 정식합니다. 암 환자가 감기만 걸려도 암세포가 죽어요. 열이 팍 나면 암세포가 죽습니다. 감기균이 암균을 잡아먹는 거예요. 염통, 항상 피가 펄떡펄떡 뛰는 염통에는 암이 없어요. 염통에 암 생긴 사람 봤어요? 염통에는 암이 안 생긴다는 게 뜨거우니까. 몸이 식어버리면 암이 생겨요. 암은 저온에서만 자라요. 사도행전 보시면 성령님이 불꽃같이 역사할까요? 얼음장같이 역사할까요?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사탄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뱀은 피가 차가운 냉혈일까요? 온혈일까요? 교회가 악령 역사하면 차가워집니다. 냉소주의가 흐릅니다. 교회가 썰렁해집니다. 성령은 불이에요, 불. 엘리야는 열심히 턱심하오니 열이 특별히 심한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열, 치열,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00은 달란트 비유해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에 무릇 있는 것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이 있는 것도 이게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고 탄력이 중요해요. 탄력이.
덤프 트럭을 운전할 때 덤프 트럭에 짐을 이빠이 싣고 후가시 넣고, 후가시 알아요? 여자들 대가리 올리는 거 말고 엔진을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이게 페달을 가속도를 탄력을 붙여가지고 붕 한 80km 속도를 붙여가지고 탄력을 살려가지고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오르막을 휘떡 넘어가는 게 낫겠어요. 기름 막힌다고 20km 깔랑깔랑하다 시동 탁 꺼지는 게 낫겠어요. 저는 교회 부흥이 개인의 심령이 딱 그렇다고 봅니다. 제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좀 또라이끼가 있어요. 첫째는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번데가 없어서, 둘째는 일부러 그런다는 거예요. 최고의 컨디션, 은혜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후가시 넣고, 저희 교회가 한 해에 3,000명씩 새신자가 오는 부흥의 속도가 중요하다니까요. 피부가 탄력이 있는 게 낫겠어요? 할매 백가죽처럼 처지는 게 낫겠어요? 탄력을 살리고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계속 은혜의 은혜를 수년 내에 부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한 번 엔진 끄지만 브레이크도 안 먹습니다. 우리 엔진이 식어버리면 암이 생긴다니까요. 교회가 영적인 암이 생겨버린다니까. 치명적인.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세 가지 정세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뭐요? 갈증은 쉽게 말하면 사람 욕심 좀 내고, 일 욕심 좀 내고, 배우려는 욕심이. 이러면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으로 10달덩이보다 낫다는 거예요.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그때 힐링이 된다니까요. 배워서 남주는 거예요. 사람은 깨우칠 때, 감동 먹을 때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증, 긍정, 열정 세 가지 정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전도의 이 탄력을 잘 유지해야 되잖아요. 다 100% 잘하는 건 아니에요.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니까요. 기대도 안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의외로 우리 교회도 보니까 전도를 하고 건축한 것만 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가 힘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실 때는, 기도를 하실 때는 따라서 기적을 내다보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죽을 병이 있어도 기적을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의 오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오기. 사람은 오기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언약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 둘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셋째,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넷째, 쉬지 말고 기도해라. 다섯째, 그러면 기적이 나타난다. 그렇잖아요. 5가지 기가 있는 거.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병 낫기를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전도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니까. 말씀과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저희 교회 부흥의 강사들이 오면 어떻게 보느냐, 그분이 좋냐 나쁘냐면, 그 다음날 새벽기도 많이 나오면 난 강사가 훌륭한 분이라고, 그 다음 주에 11조 많이 하면 난 그 강사가 훌륭한, 거의 축복받은 분들을 보면 11조 하시고 새벽 재단을 통해서 거의 보면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렇게 복을 받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말씀과 기도.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전도의 제일 기본적인 걸 제가 주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목표 설정, 적자 생존, 엄청 부담, 작정 기도, 한계 초월, 기적 연출. 6가지 단계가. 맨 처음에 뭐라고요? 목표 설정을 하셔야 돼.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세게 정하셔야 돼. 목표를. 저희 시골에 저희 모교회가 85년 된 교회. 그 모교회가 역사가 재밌는 것이, 저는 첩첩둠의 산골에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데 은사받은 집안. 할아버지도 얼굴도 못 뵙고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어릴 때 돌아가시고, 큰형님도 돌아가시고, 제 바로 형님도 죽고, 저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었다니까요. 저만, 예수 믿는 저만 혼자 지금 대가리가 허옇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이 저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다른 형제, 우리 집에는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데 은사받은 집안.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지금 40살 넘을게요, 안 넘을게요? 대가리 색깔을 보시오. 우리 집은 그래도 우울한 집안이에요. 난 어릴 때 우리 집은 쨍하고 볕들 날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 망할 놈은 집구석이지. 우울증 걸리려면 우리 집에서 일주일만 있으면 바로 재발합니다.
그렇게 제가 원한 맺힌 사연이 많은 집구석.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일가 친척 한 명도 없어요. 맨 땅에 헤딩하면서 부산까지 떠내려갔어요.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놓고 백그라운드가 한 개도 없는, 한 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러니 뭐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고 뭐 덤비라 이 작것들아. 뜰 것도 없고 쩔 것도 없고 그래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 설교가 조금 거친 이유가 워낙 원한 맺힌 사연이 일찍이 조직의 맛을 보고 그래 살아가지고 제가 적응력이 좀 뛰어나다고 봐. 말을 이렇게 우악스럽게 하지만은 사실은 제가 스몰 A형이라고 엄청 소심한 사람이에요. 난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집에 가 설사를 잘 잘합니다. 오이씨. 제가 굉장히 전 약간 우울증이 있다고 봐. 제가 엄청 소심하고 대인기피증이 있고 사람들이 목사님 같은 인간이 어떻게 목사를 하냐?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 왜 이랬든지. 제가 하도 열심히 다니까 친구들이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소명을 받자 와 신학? 저는 소명받고 신학하러 간 게 아니고 성적이 모자랐으면 신학교 갔어요. 난 소명 같은 거 없었어요. 부산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느냐? 콤플렉스가 많아서 그래요. 너무 어릴 때 가난하게 힘들게 자라놓으니까 어디서 장로님 연락이 안 오면 내 유통기한이 끝난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래서 막 연락 오면 죽을 똥 살 똥부터 그래 댕기다 보면 20년이 가더라니까요. 그 탄력이 중요하다는 탄력이 계속 기뻐 바빠 예뻐 속도를 탄력을 살리고 메뚜기 한 척 그래 돌아가는 거예요. 콤플렉스가 저를 미치게 만들어. 그 가난하게 서럽게 자란 그 어린 시절 저를 그냥 밀어붙이게 만들어. 잠시만 쉬면 죽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막 정신없이 쫓아다녀요. 다니다 보니까 탄력이 붙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온다니까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새벽 3시까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 센다고 피곤한 사람 봤어요? 절대 안 피곤해. 일감이 없을 때 피곤하지. 교회가 부흥되면 목사님들 절대 안 피곤해요. 부흥이 안 되니까 열받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목표 설정이라는 게 뭐냐? 저희 시골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여장로님이라고. 여자 장로님하고 성씨가 여씨요. 저희 시골 교회가 85년 된 교회예요. 저희 시골 교회는 어릴 때 목사님 구경도 못하고 할머니 여전사님이 계셨는데 고등공민학교를 나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까막눈 같은 분이에요. 창세기를 설교하나 요한계시록 하나 본문하고 상관없이 털 내용은 똑같아 설교가. 그렇게 숭악한 산골짜기에서 자란. 저는 목회자로서 내놓고 하다가 하나도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온 적도 없고 제 설교를 제가 들어봐도 또라이기가 충만하다니까요. 신토불이요. 완전 촌발 충만 그 자체예요. 제가 미국 가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미국 뉴욕을 가봤어요. 뉴욕 알아요? 세계의 심장마는 뉴욕에 가보니까 한인교회가 900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강사로 제가 간 거예요.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비주얼이 돼야가지고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900개 되는 한인교회에서 뉴욕 할렐루야 대성에 저를 강사로 해서 갔는데 제가 99세 되신 이옹준이라는 할망구를 하나 만났어요. 이 할머니 연세가 99세. 이 할머니가 누구냐? 85년 전에 저희 고향 땅에 제가 주일학교를 중고등부를 다닌 모교회를 설립한 분이에요. 저희 고향 땅에 85년 전에 젊은 새댁이 시집을 와서 아가야를 하나 놓고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여자가 자빠져가지고 춤을 질질 흘리고 실성한 여자같이 요즘 생각하면 아마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백방으로 약을 써도 안 되니까 야소교나 믿어봐라. 야소교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줌마가 살라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야소교를 믿으러갔는데 제가 이 전국 단위 집회를 보니까 권영애 장로님이라고 이번에 그 안기부장 국방부 장관 하신 그 장로님이 그 마을 출신이에요. 삼북 출신이에요. 이 아줌마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서중이라는 데 가서 야소교를 믿고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은 건 할렐루야인데 우리 마시라서 전도를 하니까 다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이에요. 김영 김가들이 집성촌이로 살고 우리는 어릴 때 예배당 갔다간 지기작대기 맞아 죽는 거예요. 제사만 지내는 마을이라니까요. 사람이 아플 때는 야소교라도 믿어버렸는데 진짜 야소교 믿고 병이 나와버리니까 동네방네서 뭘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전도질을 하고 호로 자식들처럼 조상 제사도 안 모신다고 이 아주머니를 쫓아내버려. 이 아주머니가 우리 마을에서 코딱지만한 초가상간 예배당을 지어놓고 전도를 하다가 쫓겨났는데 그 코딱지만한 초가상간 바로 옆에 우리 집이요.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니까요. 모진 놈 옆에다 비랑 맞지만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천지도 모르고 예배당을 구경 삼아 빵 얻어 먹으러 가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빵 얻어 먹으러 갔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우리 마을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경상북도, 충청도, 강원도 그 지역에 제일 대한민국 그 내륙 산골짜기 첩첩두매 산골에 이 아주머니가 그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당을 20개를 지었어요. 말이 예배당 짓는 원두막 같은 거 5만 원 하면 짓는 거 짝대기 4개 꼽아 지퍼를 얼기설기 해놔놓고 그래 예배당을 한 20개를 지어놓고 장남이 김준 장로인데 장남이 뉴욕으로 이민을 가니까 줄줄이 사탕 뉴욕으로 간 거예요. 제가 뉴욕에 집회를 가보니까 그 할머니, 아들, 손주가 나오는데 그 이용준 집사 할망구 밑에 아들, 딸, 손자, 외손자가 100명이에요. 100명. 족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시편 37편의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고. 손주까지가 100명이 되고 이분이 한국 땅 예배당 20개 지었죠. 그 할매가 지어놓은 코딱지만한 교회를 이분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아들이 김준이라는 아들이 뉴욕 훌러싱의 아파트가 55채가 있는 두개동이 그 집안 거예요. 여러분 안산에서 아파트가 100채면 부자여 안 부자여 강부자여 떼부자여. 그래서 그 집안에서 아파트를 몇 채 처분해가지고 뉴욕 훌러싱에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한 거예요. 그 예배당에 저를 오라는 거예요. 좀 멀리고 가. 난 포돈이 좋은데. 집을 가보니까 롱아일랜드 집한테 그 동네가 전부 부자 동네예요. 바로 앞이 록펠러 집이에요. 록펠러 알아요? 바로 앞이 록펠러 집이에요. 뒤가 루즈베트 대통령 집이에요. 집을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오는 구멍을 못 찾겠더라고. 얼마나 부잣집인지. 그 할망구가 달러를 보내서 저희 고향에 85년 된 교회를 꽃단장 하고 새로 지었어요. 제가 뉴욕 갔다 오고 난데 야 나는 산골짜기 촌놈이 아니구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느꼈다. 여러분 환경, 배경, 조상 아무 탓할 필요도 윗물은 더러워도 니나 잘하세요. 네가 주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헐류가 되면 된다니까요. 전라도가 무진장이라고 있어요. 무주, 진안, 장수 들어봤어요? 무진장에 진안에가 마이산이라고 들어봤어요? 말기처럼 생긴 산 마이산에 데미샘, 데미란 말이 산봉우리란 말이에요. 그 산봉우리에 샘이 있는데 물이 똑똑 떨어져. 아이고 씨 더위 되겠나? 됩니다. 그 물방울이 떨어져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따라합시다. 물길 따라 봄길 따라 꽃길 따라 그게 섬진강 500리가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섬진강 뭐 쌍계사 벚꽃놀이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지 뭐 섬진강도 모르고 벚꽃놀이도 모르고 그 동네가 그 동네 이거 물길 따라 봄길 따라 꽃길 따라 섬진강 500리가 거침없이 그걸 느낀 거예요. 야 나는 산골짜기 촌놈이 아니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 할망구 하나가 키가 몽당 옆이면 요만한 할망구, 구민학도 못 나온 할망구, 병들어 죽었던 할망구가 세우는 산골짜기 고탁점을 교회에서 이 새끼 목사가 나와가지고 부산까지 떠내려가가지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지금 부산 가서 김은호 목사 물으면 간첩이라니까. 요즘은 제가 내일 또 지금 부산 내려가서 SBS 방송, SBS 알아요? SBS는 일반 방송이요. 뭐 CTS, CBS는 기본이고 SBS 제가 설교를 합니다. 저걸 찍작 하는 데면 찍어주지 뭐 가지고 뭐. 방송이라는 게 안 보는 것 같아도 엄청 본다니까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 말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알아요. 텔레비에서 봤다는 거예요. 구면이라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다 보면 아이고 텔레비보다 실물이 훨 낫다. 그러시라니까. 어찌했을까? 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저는 산골짜기 스펙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뉴욕 가서 보니까 그 할매가 뿌려놓은 씨앗이 그 할매가 뿌려놓은 것이 요렇게럼 싹이 나는구나. 여러분 전도할 때 낙심하면 안 돼. 내가 보기엔 이제 할망구 돈이 되겠나 싶어도 돈이 됩니다. 할망구는 신통에 아들이 손주가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낙심하지 말고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하게 목표를 세게 정해야 돼. 세게. 목표를 세게 정해야 돼. 여러분 미국의 마이클 펠퍼스라고 수영선수 들어봤어요? 그 수영선수가 중간에 마약을 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리고레 목사님 책 한 권 읽어보고 정신을 차립니다. 따라합시다. 목적이 이끄는 삶. 사람이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이. 여러분 내비게이션에도 목표 설정을 하고 목적 설정을 하고 가잖아요. 내가 전도를 50명을 해야 되겠다. 전도 목표를 정해야 된다니까요. 다니엘이 쓰임받은 것은 선명한 뜻을 정했다.
요셉이 쓰임받은 것은 생생한 꿈을 꿨다. 사도 바울이 쓰임받은 것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다윗이 쓰임받은 것은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사오니 비파야 수고마 낄지다 새벽을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죠. 내 마음을 내가 확정을 지어야 된다니까요. 꿈이라도 목표를 세게 정해야 돼. 목표를. 어떤 인간들은 기도하는데 종적이 하나 갖다 놓고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한 바퀴에서 주면 종적이 채로 동동 떠내려갑니다. 어떤 인간은 기도를 하는데 로또 복권 당첨되라고 자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권이나 사놓고 기도해라. 복권도 안 사놓고 기도한다니까. 목표가 없이 여러분 안 내.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냅다 밀어붙인다니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전도 목표를 정하라니까요. 두 번째 따라다 적자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걸 적자생존이라 그래요. 자꾸 내 눈에 보이게 비주얼하게 적어서 냉장고에도 처발라 놓고 사방팔방 목표를 처발라 놔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수첩, 기도 수첩을 여러분 적어야 돼. 적어야 돼. 적으면 또 달라요. 적을 때 요즘 영성 일기를 적고 적을 때 많은 힐링이 된다니까요.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적는 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강의한도 적어도 집에 가서 보면 어머니 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가. 집에 가면 전혀 새롭다니까요. 제가 말도 빨리 하지만 웬만한 목사님들 강의는 다 적습니다. 목사님들 기침소리까지 다 적습니다. 수십 년을 적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전부 배워서 남조자. 오만 데 가서 다 뺏겨오고 다 적어와가지고 배워서 남조는 거 배워서 적어야 된다니까요. 전도 수첩, 기도 수첩을 활용을 해야 돼요. 이것도 있네 보니까요. 전도 수첩은 없네. 전도 수첩을 적어요. 그게 적자생존. 세 번째 따라다 엄청 부담. 부담이 안 되는 건 기도도 안 됩니다. 부담이 안 되는 건 사명도 안 됩니다. 오늘 성도들이 너무나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성을 다 잃어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영성이 없어요. 펄떡거리는 물고기 같이, 야생초 같이 그런 여러분 잡초건성,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포시러워졌잖아요. 그죠? 적자생존, 엄청부담. 이 엄청부담이 뭐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집사님이 선불감사헌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선불감사라고 들어봤어요? 선불감사가 뭔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사업을 하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뺏긴 돈을 다시 찾을 걸 생각을 하고 미리 이제 감사헌금 한 게 선불감사라 두면. 그래서 신방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사연이 많아. 이 여자분이 아기를 낳았는데 신랑이 아기를 싫어하더라고요. 아기를 싫어하는 남자가 있더만. 그래서 아기 2명 놓고 신랑한테 쫓겨난 거예요. 애를 둘이 데리고 이분이 유치원에 보모를 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워서 유치원에 선생이 되고 유치원에 M&A를 잘해. 유치원을 사고 팔고 하다 큰 유치원을 하나 샀는데 더 큰 유치원으로 굴리려 하다 부록한테 얹혀가지고 홀라당 말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이분은 결혼도 잘하고 이혼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사기도 잘 당하고 하여튼 재주가 많아. 자기가 그 뺏긴 유치원을 다시 찾을 걸 내다보고 선불감사헌금을 했는데 이분이 저희 교회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희 교회 앞에 그 만덕이라는데 그게 큰 유치원이 있는데 그 유치원을 지나가서 야, 이 진짜 유치원 좋다. 이 유치원 내가 원장했으면 썩었다. 맨날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치원의 원장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누구 죽으라고 기도한 건 아니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유치원의 원장은 유치원 재벌이요. 부산에 그런 어마무시한 유치원이 6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장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으니까 유치원을 빨리 넘겨야 되는데 건매물을 내는데 안 나가니까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가 매일 그가 기도하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를 부르더라고요. 아줌마는 얼굴이 돈을 떼먹으려는 아이라는 거예요. 이런 얼굴이 전도지다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전도지 신경 좀 씁시다. 내일 아침 새벽기도 나올 때 달걀 귀신같이 해서 나오지 말고 항상 여자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 어느 순간 만날지 모른다니까. 앞으로 돌아오면 폭탄 같아도 뒤태가 와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원장님이 불러가지고 아줌마는 돈을 떼먹을 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들어보 유치원 원장 경험도 있고 하니까 등기전 다 해주고 천천히 갚으래. 우리 지금 유치원 원장이 됐다니까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를 하면서 따라합시다. 부담이 안 되면 기도도 안 된다. 하나님이 자꾸 자기도 부담을 주시더래. 자꾸 그 기도원이 땡기고 마음이 부담이 되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적을 내다보고 기도하라니까요. 제가 집사님한테 그걸 배워요. 부담이 안 되는 건 사명도 아니구나. 모든 걸 부담 없이 쉽게 편리하게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저희 교회가 큽니다. 제 사례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디 일이 있다 하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가.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목사 인기는 난 독이라고 보는 거예요. 목사가 인기 나버린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저는 쉽게 목회를 안 합니다. 쉽게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한다니까요. 요거 마치고 또 왕성교회 또 집회 저녁에 하고 오늘 밤중에 또 내려가는 거예요. 내일 또 KNN, SBS 또 촬영 들어가고 내일 스케줄 해도 10개가 넘어요. 그리고 내일 또 진주에 또 진주부터 또 집회 들어가는 거예요. 바쁜 게 좋다 해서요 요양병원에 가만히 누워있는 게 낫다 그랬어요. 바쁠 때가 호시줄이라니까. 쓰임 받을 때가 장땡이라니까. 몸 아끼지 마세요. 아끼다 똥될 짓 하지 마세요. 아껴서 뭐 하려고 아껴서. 시간 있을 때 주일하고 할 수 있을 때 복음 전하기 낫지. 아껴다 똥 된다니까요. 죽 써서 개 주지 마세요. 네가 잡사요. 이러면 똥이 더러워서 패요? 무서워서 패요? 뭐가 더럽냐. 똥덩어리 확 밟고 풀밭에가 쑥쑥쑥 문 떼면 금방 냄새가 없어지지. 피하든지 떨든지 때리치우든지 막살로든지 사표내든지 심하게 하든지 뭐 지는 건 지는 거라니까요. 진 놈이 무슨 변명이 뭔 필요 있어요. 지면 끝장이에요. 지면 이긴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뭐 때문에 죽 써서 개 줄 일이 뭐 있어요. 죽 써서 네가 잡수지. 저는 논리가 그래요. 죽 써서 내가 먹자. 뭐 하려고 애끼다 똥될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부담스럽게 좁은 길을 가고 까칠하게 살아. 까칠하게. 근데 재밌는 거는 내가 편하게 수월하게 살라 하면 고난이 안방으로 쑥 들어와. 근데 쓰리고라고 내가 덤비라 있지 않겠더라. 그래 까칠하게 살아가면 고난이 도망을 가는 거야.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도망을 가는 거야.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온다고. 여러분들이 기도줄을 놓고 잠시라도 방심해 보세요. 귀신같이 알고 안방으로 쑥 들어와. 왜? 귀신이니까. 마귀는 귀신이라니까요. 다시 목표 설정, 꿈을 정하고 그걸 두 번째 적자생존, 세 번째 엄청부담, 네 번째 따라서 작정기도. 제 아내는 1000번째를 계속 합니다. 1000번째. 1000번째 하는 중에 예배당 성전 건축 끝나고 40일 작정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주일 작정, 세일의 작정, 40일 작정, 작정기도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작정을 하라니까요. 작정을요. 작정기도 하는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1000번째 몇 번 하면 인생 다 끝납니다. 5번째 따르다 한계 초월. 저는 신앙생활하면 한계를 초월하는 거라고 봐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한계를. 저는 제가 육체적인 한계,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었다니까요. 재정적인 한계. 저는 집안에 아무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집안의 한계. 저희 집안에 불신가정. 거리 한계. 저는 부산 지방 사람이에요. 지방 사람. 지방이든 불신가정이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간을 키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서몰 A형이라고 누가 이상한 사람 집안 설사를 잘 자란다니까요. 그렇게 제가 소심형이에요. 여러분 A형은 소세지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소세지는 소심하고 세밀하고 지랄 같은 게 A형이에요. B형은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고, O형은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고, AB형은 썰이지 지랄 같고 지랄 같고 지랄 같고. AB형은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는 다 있다니까요. 소세지, 오이지, 단무지, 썰이지. 제가 A형이면 뭐요? 소세지, 소심하고 세밀하고 지랄 같은 타입. 제가 엄청 소심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제가 누가 한마디 하면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건축을 하고 전도를 하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간을 키워주시더라고요. 꿈쩍도 안 해요. 600억 공사 벌리나 보세요. 밤에 잠이 안 오는데. 그런 건축을 하고 이런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키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에게 강심장을 수술을 해놔놓고 하나님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대장입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오늘부터 대권을 잡았으니 나를 따라 요단강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할아버지 말도 안 듣다가 별게 다 설치네. 안 그래도 지금 탄핵이 돼가지고 어지러운데, 응? 별게 니 나가라 이 썩을 놈아. 이러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 안 한다 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앞으로 네가 별꼬리 반쪽 같은 때가 올 거다.
때리 치아삐고 사표내고 싶을 때가 꿀뚝 같은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고 마음을 강하고 덤대했어. 내가 네 심장을 강심장을 수술을 착 해놓고 시킬 테니까. 할렐루야. 강심장 수술부터 해놓고 요소를 시킨다니까. 이러면 에스겔 3장 9절에 보면 에스겔아 너는 어찌 그래 사람을 자꾸 두려워하고 사람 낯을 피하고 사람 얼굴을 자꾸 무서워하냐. 내가 네 이마 빼기를 금강석처럼 만들어주니까 철판대기를 붙여줄 테니까 대가리 확 들이대라. 성경에 대가리는 없어요. 분위기가 그래. 분위기가 너 어찌 그래 사람을 자꾸 무서워하고 사람을 피하고 두려워하냐. 내 이마를 금강석이라고 나와 성경만 다이아몬드같이 만들어줄 테니까 확 들이대라. 엘리사를 쓰실 때 내 눈을 라식 수술을 해줄 테니까 네 그 구멍에 보청기를 세팅해 줄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수술을 해놓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주의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마음을 간을 키워줘. 그게 성경은 담대하다는 담대하다. 담대하다는 건 썰개 땀자 큰 대자 썰개가 크니까 건띠고 부은 상태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고쳐가면서 수술해 가면서 주의를 시켜주니까. 할렐루야. 한계를 초월한다는 게 저는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었다니까요. 한 달에 죽는다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다니까요. 주의를 하다 보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위치의 한계, 저는 아주 지방의 부산의 변두리 사람이라니까요. 재정에 우리 교회는 건축 사고가 나서 건축금 다 날아가는 교회예요. 제 앞에 목사님이 강대에서 몇 살 잡고 끌려내려온 교회예요. 그런 데서 지금 이만하면 엄청 잘하는 거라니까. 겁나 잘하는 거라니까. 저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고치는 본문을 좋아합니다. 전시만시 마비된 중풍병들 어떻게 고칩니까? 지붕을 떴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어떤 놈 지붕 뜯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앉아있는데 대가리 돌멩이 뚝뚝 떨어지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쓸데없는 짓을 할까요? 나는 성경 보면서 이것들 죽었다. 예수께서 설교하시는데 심히 방해를 해대니까 예수께서 심히 열받으시사 달아내린 중풍을 째라보니까 중풍이 바짝 오그라들더라. 그런 성경이 안 나올까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따라하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뭡니까? 지붕을 뜯는 거예요. 지붕을 뜯는 게 뭡니까? 발상전환, 고정관념, 고장난 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입방종을 떨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 다음 톱을 확 잘라버리지. 그 다음에 딱공을, 지붕을, 발상을, 착상을, 구상의 뚜껑을 확 열어버리지.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안 되면 되게 하지. 기적이라는 것이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게 다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매주 강사 들었는데 한 번은 전라도에서 성결교단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녁을 먹는데 자꾸 우리 애들이 어느 대학 나왔냐고 묻는 거예요. 요즘 어디 가서 너무 자식 자꾸 물어보는 거 결례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뭐 공부 잘해가지고 다 뭐 대학 나오고 뭐 다 취직하고 뭐 다 시집 잘 가고 뭐 다 이혼하고 다 재혼하고 그럴까? 산 넘어 산이요. 왜 자꾸 물어보냐니까 자기 딸이 서울대학교 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너무 교회 와서 설교는 하고 뭐 때문에 딸 자랑하고 딸이 2명인데 둘 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다닌다는 거예요. 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우리 애들도 다 열심히 대학 나오는데 뭐 때문에 너무 교회 와서 딸 자랑. 근데 큰 딸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나온 큰 딸이 의사 되기 3달 전에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정신분열이 왔다는 거예요. 정신분열 알아요? 정신분열은 머리가 좋은 애들이 와요. 머리가 좋은 애들은 이렇게 집에 가면 낮에 들었던 얘기가 다 생각이 나. 멋이라 내보고 날라리라고. 안 좋은 말이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자. 머리가 나쁜 것들은 대가리만 되면 자.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정신분열이 안 올 것 같아요. 조금 반응이 늦어.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고 전문가가 실패하는 시대요. 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나온 딸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서울에 올라가서 아거야 너 왜 이러냐 이러니까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서울대학교만 졸업하면 산 넘어 파랑새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산 넘어 똥밭이고 산 넘어 지뢰밭이고 그 말씀을 하시려고 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딸 둘이 키워서 서울대학교 갔다고 동네 현수막 달아놨는데 큰딸이 미쳐버린 거예요. 미친 년까지 서울 시내 돌아다녀 보세요. 그 딸이 지금 회복이 됐습니다마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인생은 산 넘어 산이고 고비 넘어 고비고 산 넘어 똥밭이고 산 넘어 지뢰밭이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고통의 때에 별꼴이 반쪽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집단 우울증이 와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저녁에 집에 가서 대가리 되면 잠이 오는 것들은 난 사람이 아니문이다. 약간 우울증 있는 것 같고 약간 치매기가 약간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은 나는 착한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얼마나 치사빤사 같으면 대가리 되면 잠을 자겠어요. 이 험한 세상에 무한 경쟁 시대에 미쳐버린다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심한 게 교회 오면 거룩하지 집에 가면 안 거룩하지. 정신이 돌아버린다니까. 정신이 분열이 된다니까. 총갈래 망갈래.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복잡한 세상에 광속 빛의 속도로 변하는 세상에 모든 게 지금 막 사람들이 미쳐 날뛴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피난처 있으니 혼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게, 저는 저를 보세요. 저희 집안에는 빽이 없다니까요. 저 혼자 예수 믿은 거예요. 체력의 한계, 집구석의 한계, 교단의 한계, 위치의 한계 다 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제가 뭐 부산인데 이러면 상관 있어요? 부산이든 뭐든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것이요. 신앙 중에도 여러 가지 신앙이 있어요. 이순신 신앙 알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빠삐용 신앙, 빠지지도 말고 삐지도 말고 용산은 빠삐용 신앙. 써니텐 신앙, 하나님은 써니텐을 흔들어서 맞는 거예요. 흔들어서 복을 주십니다.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이왕 주는 거 쉐리 밟아서 짤짤 흔들어 꼭꼭 눌러줬어,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앙은 주전자 신앙이에요.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주전자 신앙을 저는 제일 좋아해요. 주인공은 안 죽어요. 엑스트라가 죽지. 너는 복에 근인을 했지. 누가 성이 너는 복에 찌끄러기라 이런 말이 어디 있냐 말이야. 여러분 태양의 후예 드라마 보면 그 송중기 그 새끼는 안 죽지 말입니다. 안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으로 만들었지. 언제 니는 찌끄러기다 역사의 아웃사이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비주류 같이 뒤에서 궁시는 거지만 네가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면 되지. 뭐 때문에 뒤에서 비주류 같이 사돈 남말하듯이 궁시는 거냐 이 말이에요. 주류가 되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인공이 되고 주도적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는 게 멀미할까요? 옆에 연식하는 게 멀미할까요? 핸들을 잡은 사람은 절대 멀미가 안 난대.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건데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시집와서 내가 저 새끼 만나가지고 인생의 원망을 핑계를 대면 멀미가 왈칵 난대. 네가 시집가고 네가 이사가고 네가 선택하는 거. 인생은 주류 주도 주인공을 가지고 살아가라니까요. 비주류 같이 궁시렁거리지 말고. 그 다음에 전문성은 뭐예요? 이런 병원에 수술하러 갈 때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요?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가요? 의사가 수술했다 어머 죄송해라 죽었다 이거 죄송하면 안 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전기 고장나도 올라가면 뚝딱 꽂혀. 실력 없는 올라갔다 감전사합니다. 여러분 실력을 배워서 전도만 전도 내가 하면 되잖아. 기도해도 하나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의 용사가 되면 될 거 아닙니까? 영빨을 키워서 처음부터 잘했을까? 하다 보면 질이 나겠지. 저처럼 처음에는 천발 좀 하다 보면 노하우가 쌓이는 거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의 근육을 마음의 알통을 발전시켜 주신다니까요. 주전자 정신이 뭐라고요? 주도적으로 주인공식을 주류가 되고, 두 번째 뭐냐? 전문성, 실력을 키워. 전도만 전도, 기도만 기도. 그러니까 실력을 키워야 돼요. 마음의 알통을, 마음의 힘줄을 내가 길러야 된다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라도.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전도 스타일을, 나만의 전도 방법을 만드셔야 돼요. 한계를 뛰어넘어서. 몸 아프다, 집안이 가난하다, 대가리 아프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쓰시고 미련한 것을 지혜롭게 쓰시고 주께서 쓰시고 또 하는데, 자자는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이 없으면 오는 게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 안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사로잡히지 말고, 전도를 해도 안 된다, 한국 기도 어렵다 그딴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항상 우리는 그런 논리로, 반전의 논리를 나가죠. 이 시대가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 한두 사람은 얘기해도 제가 박주원 이라고 있어요. 저희 교회 하도 새신자가 많이 오니까 뭐 김주원, 주님의 은혜, 김주원, 박주원, 이주원, 최대. 박씨가 주원의 이름이 A, B, C, D, E 다섯 번째예요. 현숙이, 정숙이 같은 건 하도 많아가지고 Z까지 다 차가지고 빨리 누구 죽어야 번호가 들어와. 골치 아파 우리 교회는. 이니셜을 다 줘야 되는 거야. 새신자가 오면 헌금 연말 정산이 안 되니까 하도 똑같은 얘기 많아서. 박주원의 이름이 다섯인데 이분이 3년 동안 1000명을 등록시키더라고요. 한 해에 한 200~300명씩을 했어.
집사 한 명이, 평범한 집사 한 명이 3년 동안 1000명을 전도해서 등록시키는데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노인 2명 전도하는데 2천만 원 쓰는 거예요. 아이고 아까버리고. 우리는 보면요, 이게 목사인지 구분이 안 돼. 목사는 아깝다 하고 집사는 2천만 원 쓰고 노인 둘이 전도해오고. 집사 같은 목사들이 많아요. 목사 같은 집사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박주원, 안덕현, 유현태 이런 사람들이 오면서부터 교회가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구축이 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예산을 초월하는 한 사람, 한계를 뛰어넘자. 몸이 아프든 말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쏘시니까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할렐루야. 단무지 정신이라고 들어봤어요? 단순하고 심플 라이프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복잡하면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 들이대야 돼. 전도에 미리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단순하고 묻자는 칠무전도라고. 이게 중요한 강의 안에 있어요. 칠무는 7가지 없는 걸 말해요. 단무지 없을지라도. 여러분 여기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이 멀어요, 가까워요? 제가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배운 게 많아요. 갈멜산 기도원이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기도원이에요. 성도들이. 그 기도원은 제가 보는 게 없는 게 7가지더라고요. 첫째, 땅이 없습니다. 땅이. 이거 땅이 자기 땅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둘째, 차가 없어요. 셔틀, 봉고차 차량 운행을 해요, 안 해요? 쥐발로 오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영상이 없어요. 영상. 이 흔해 빠진 프로젝터 LED 영상이 없다는, 원래 영상을 잘하는 것들이 영성이 없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컴퓨터를 잘하는 것들이 기도를 안 한다 그 말이요. 네 번째, 밴드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이 흔해 빠진 드럼 밴드가 그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찬송만 불러요. 알아요? 그 다음에 5번째, 홍보가 없어. 홍보가. 이건 홍보를 안 하면 오든지 말든지 했던 거예요. 6번째, 제일 중요한 게 따라서 부담이 없다. 그 원장님 방침이 안 그래도 힘들어서 기도하러 오는데 뭐 할렐루야, 자 헌금할 사람 이런 거 없다니까. 그거는요, 부담을 안 줘. 난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하여튼 그 갈멜산 기도원이 제가 보기엔 없는 게 7가지인데 없을지라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박국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그건 6개가 나와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단무지, 단순하고 없을 묻자, 없을지라도 죽게 사시면 된다니까요.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없다고 서글퍼하지 말고 죽게 사시면 되지요. 길이 없으면 길을 내고 그렇잖아요. 그게 신앙의 길은 단무지, 지자는 아까 그 지랄 같은 게 아니고 지옥의 성질이에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항상 새 역사를 창조하실 하나님, 이 3월에 춘3월에 하나님이 금년도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부흥의 때를 열어주실 걸 내다보고 꿈이라도 빵실하게 하면서, 그게 목표 설정, 적자 생존, 엄청부담, 작전기도, 한계 초월, 그 다음에 기적 연출, 기적이 나타나. 어느 날 보면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교회가 기적이고. 여러분 그런 이번에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기도와 말씀과 찬송과 전도 4가지가 신앙생활의 축이잖아요. 예수님처럼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오매불망 복음 전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 쓰임받는 여러분, 또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나갑시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부흥의 때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것 많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평생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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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